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널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항상 빛이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문정현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방황하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성삼일주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수요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있는 처소에서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지켜주십시고 우리 초동의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말씀으로 위로 삼고 안위 삼으며 말씀으로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아픈 곳이 있어서 힘이 어려운 주님의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상한 심령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 먹고 서로 우리 모두가 정말 늘 좋은 소식만이 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아끼는 우리 이승우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목사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담대히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허인업 지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듣고 읽게 된 이 누가복음의 17장 기적과 또는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와 또 메시지로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써 어떤 한 사람만의 치유함을 받았던 이야기가 아니라 10명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고 한 명은 또 구원받았던 이야기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믿음의 이야기로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주변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배경으로서 잘 알고 있듯이 나병 환자들,
이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또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신들의 외침을 하고 싶어도 그들은 예수님 곁에 갔던 것이 아니라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외침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전혀 하시진 않으셨지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에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봐달라고, 우리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쳤는데 왜 예수님은 치료해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보내실까? 그래도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말씀에서 어떠한 토를 예수님께 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제사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이후에 말씀은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고 있는 도중에 모두 다 치유함을 받게 됐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서 자신을 치료해줬던 모든 이 고마움과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리겠노라라는 외침과 함께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가지 질문이 말씀에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외쳐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의 줄거리를 우리의 머릿속에 잘 기억하신 상태로 한 절 한 절 우리가 주신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라는 부분에 주목하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11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 속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십자가의 계획과 또 죽음과 이 부활의 모든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서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 믿음 선상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서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기쁨의 이 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각 처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무참하게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소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숙이 생각해 볼까요? 사마리아는 어떤 배경의 지형입니까? 또 우리가 말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사마리아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마리아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유대인들과는 같은 민족이지만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가 여러 긴 말씀을 설명을 덧붙이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아마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혼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성이 혼합됐고 변질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난 점은 이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함께합니까? 바로 나병이라는 병 가운데서 이들이 함께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이 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니까 모두 다 이들을 버려버렸어요. 유대인들도 나병 환자들, 유대인의 나병 환자들을 멀리하게 돼버리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들을 밀쳐냈다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가 돼버렸고 상처받은 이들로서 이들은 그 누구하고도 함께할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아픈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떨어져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게 이 지명으로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됨을,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됨으로써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 또 그곳에 누가 자리를 잡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10명이 함께 있어요. 평상시라면 문제가 있지 않았더라면, 이 나병이라는 문제가 이들을 덮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함께 한 공간에 하나의 삶을 나눌 수 없었던 이들이 함께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코로나라는 한 문제 앞에서 전 세계는 지금 같은 처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의 문제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처지에 매몰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심에 누가 계시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건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건 교회건 교회 밖 세상이건 간에 이 모든 세상 사이에는 누가 서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요. 그 가운데 같은 목소리로 이들은 예수님께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죠? 바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너무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외침과 같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속히 치료해 주십시오,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이제 많이 지쳐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떤 목적으로 회복시켜 달라, 코로나가 사라져게 달라, 어떤 구체적인 외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만큼 이 나병 환자들이 시간이 지났음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또 이들 역시도 스스로가 치료함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적인 좋은 치료사, 의사요, 어떤 방법으로 민간요법이든 뭐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했겠지요. 하지만 이들은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치료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과 같지요. 우리도 이제는 지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외치는 것보다 주님 뜻으로,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는 이 외침밖에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마음이 이 시대의 우리의 마음이고 또 이 시대에 서 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외침은 이들의 외침과 같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는 이 14절 말씀 가운데 두 개의 동사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제사장 앞에 가서 너희들의 상태, 너희들의 상황, 너희들의 현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보이라 라는 게 이 두 가지 명령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그 어떠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사장 앞에 가라고요? 우리는 이미 나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사장 앞에 우리 이 부정한 몸을 보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토를 달지 않고 주님의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라라는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바로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가다가 어떻습니까?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0명 모두 다 순종의 대가로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모두 다 회복된 것은 10명 모두입니다. 그랬는데 이 가는 중에 치유를 받았던 10명 모두, 하지만 이후에 한 사람만이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옵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주목해 보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계셨던 주님, 모든 아픈 사람들과 믿음이 있건 없건에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각기 다른 그곳에서 주님이 계셨던 그 공간, 같은 문제 앞에 있었던 그들 모두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주님께로 되돌아옵니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주석할 때 이런 표현과 단서를 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되돌아왔던 이유는 나머지 9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그냥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그 9명의 이 고침받은 9명의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을 어기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누굽니까? 되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 9명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이 원래 살았던 옛 모습과 옛 환경과 옛 삶으로 되돌아갔어요. 유대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마리아는 고침 받았어도 이제 어디로 되돌아가야 됩니까?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던 게 아니라 그 기쁨 속에서 누구에게 영광을 먼저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발견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는 나머지 9사람은 고침을 받았고 회복이 되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옛 모습과 옛 삶으로 되돌아갔어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만은 어떤 삶으로 되돌아갑니까?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결단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똑같은 은혜를 10명 모두 얻었지만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은 내 옛모습의 삶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순간순간 붙들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반드시 해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목격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가 되돌아갈 곳도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10사람이 치료함을 다 받지 않았느냐? 라는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18절에 나오고 있지요. 되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는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질문은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서 계셨고, 그 문제투성이고 우리가 상처받고 신음하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 내가 회복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우리에게 두 번째로 그 회복시켜주었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너의 그 간증과 또 너의 삶의 기억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는 현재 되돌아온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투성인 그 곳에서 여전히 문제만을 바라보고 서 있느냐? 되돌아오고 있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말해주고 또 묻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동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삶의 한복판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에 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외침을 바라보시며 그 삶의 한복판에 함께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은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회복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수요일 밤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복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의 한 중앙에 있는 것처럼 어둡고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작은 빛으로서 다가와 주시며 이 어둠을 밝히 비춰주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의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